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 끝나고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만나는데요.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와 장마로 다른 외부적인 어떤 약속이나 외부 활동은 좀 잠시 멈추고 집에서 좀 수양을 쌓고 있었습니다. 많이 네. 휴식하고 혼자서 집에서 좀 잘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이 새로 나왔는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새 책 나왔더라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책인지.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다 너 얘기 아니냐?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을 이제 상대를 탓하기도 쉽고, 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고민하기도 쉬운데,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 분 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자 합니다. 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라는 책. 보니까 표지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빨리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방송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책이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칼럼으로 저희가 수면장애 스트레스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완벽주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라는 책도 제가 접했거든요. 네. 이 완벽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항상 심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에서부터 기인한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을 또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네. 특히 완벽주의의 어떤 뿌리를 살펴보면 심리학적으로는 인정욕구, 특히 이제 나를 알아봐 달라. 요즘 젊은 세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자기 인증, 인증샷이잖아요. 네. 나를 알아봐 달라는 것인데 결국 이런 인정욕구는 자신이 인식하는 나와 타인이 인식하는 내가 둘 다 있겠죠. 그렇죠. 항상 그것이 공존하는데 외부에서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같은 자존감이 바로 이 인정욕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인정욕구가 많은 분들일수록 완벽주의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바라보는 나와 타인이 인식하는 내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거의 비스듬하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이제 완벽하려고 노력할수록 원장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힘들어지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듯이 100% 했다고 생각하면 110%, 120%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게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나 완벽주의 치료하러 왔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강박이라든지 일중독, 또 완벽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어떤 좌절과 무기력, 우울 이런 걸 동반되기 쉬운데 완벽주의를 갖고 계신 분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80%만 하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부족하고 인정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80%만 하라고 하면 화내세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냐. 다들 100%를 원한다. 실제로는 남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또 내가 욕심내는 내 모습이 있는 거겠죠. 네. 이 완벽주의가 인정 욕구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시기를 한 80%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말씀 중에서 이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부분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이 완벽주의를 벗어나려면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성경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이 듣고서는 누가 있을까? 성경의 인물 중에 음?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완벽주의에 벗어나려면 인정 욕구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 무소유를 주장했던 스님도 한 가지 못 버린 것이 인정 욕구라고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성경책에서는 인정 욕구의 대가는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태삭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물론 사랑하고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던 분이 아니었을까. 네.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1번이 되고 싶었었죠. 네. 누가 옆에 있겠냐고 늘 반복적으로 물었고 또 마지막 만찬에서 발을 닦아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에 괜찮다고 거절했죠. 음.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제 발을 닦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요한복음 13장이죠.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다 씻겨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 물론 기억하시는 독자분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심리학적으로 이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오버하는 모습이. 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도 어떤 인정 욕구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과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음. 180도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주의를 벗어나고 인정 욕구를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 즉 믿음의 깊이나 신앙의 기간과 상관없이 음. 인간이기에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체험한 분은 베드로처럼 네. 완벽주의와 인정 욕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야,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이 정신과 전문의로서만 답을 준다면 이런 멋진 답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신학을 깊이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상호 이렇게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답들을 주시니까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공감이 훨씬 더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과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완벽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찌 보면 무기력증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네.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니까요. 네. 하지만 그 완벽주의의 뿌리가 낮은 자존감이나 남들에게 받는 인정 욕구라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 아하. 중독이나 피곤함, 관계의 어려움 등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 모든 것은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의 저자이신 우리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